혼자 힘으로는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혼자 나올 수가 있어도 스스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풍이 걸리게 되니까 이제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실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보더라도 평생을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생활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자동차 타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스스로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정말 나오고 싶어도 스스로 이제 나올 수가 없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올 수 있을 시기에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하튼 혼자 힘으로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자 크리스찬 네 분이, 예수 믿는 네 분이 침상의 내기를 잡고는 주님께 나오게 하였습니다. 침상을 들고 한 모퉁이씩 다 들고 그렇게 나온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서희 아빠 또 보면 루게릭 때문에, 루게릭은 근육이 말라가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근육이 말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다리가 아프고 자꾸 누군가로부터 안마를 원하는 것은 근육이 없으면 다리가 아파요. 발도 아프고. 그래서 자꾸 안마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마들을.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루게릭은 근육이 말라가거든요. 굉장히 아픈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 교회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왔다 가게 되면 한 이틀은 힘들대요. 이틀은 힘들다. 그런데 우리 한경미 집사님이나 우리 박수영 집사님이 모시고 오기도 하고 모셔다 드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수고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네 분이서 침상을 네 모퉁이를 붙잡고 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들이 가서 데리고 나오는 거죠. 여튼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은 이제 겨우 나왔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또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온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교회는 왔는데 교회 뿌리 내리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애 장막입니다. 인애 장막.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이 무리라는 것은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이 인의 장막.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중풍병자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주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성도 오게 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좀 실수를 해도 때로는 무례한 요구를 하고 무례한 행동을 해도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나중에 다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박순기 집사님이 신앙이 없을 때 막 결혼식인가 뭐 행사할 때 찬송도 막 부리지 못하게 했대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면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면서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다 미안해하고요. 그리고 그런 인내, 그런 고통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 우리는 또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왜냐, 그건 하나님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뭐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보여주고 용서함으로 보여주는 거죠. 희생으로 보여주고 그들을 섬김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먼저 믿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사명, 그런 책임감,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희생하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왔다가 무리 때문에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이제 교회 처음 나올 때 희망,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죠. 근데 기대보다 못하면 그들은 떠나죠. 왜냐? 기대를 긁어 왔는데 기대에 못 미쳐. 그러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뭐 이 정도의 수준 같으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진짜 물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먼저 믿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랬다는 그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무리들 때문에. 오늘 내가 장애가 따르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명은 대단한 것이 보통 이렇게 장애물에 막히게 되면 보통 뭐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이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상을 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근데 참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죠. 무리한 용기예요. 근데 믿음은 날 이렇게 무리한 용기를 냅니다. 피곤한데도 교회 오는 거죠. 뭔가 시간이 없는데도 무리해서 뭔가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믿음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무리하게 어떤 일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좀 무리하거든요. 지붕을 뚫는다? 내 지붕도 아닌데,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다시 더 좋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냐, 안 나쁘냐는 거죠. 주님의 선언을 보면 알죠. 주님은 그들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여하튼 예수님은 이 4명을 칭찬합니다. 그 믿음은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행동합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해도 행동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성경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을 해요. 특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닙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도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땀 흘리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의 내 죄 사함을 받아라 치료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그들의 믿음을 보여. 그들 복수 아닙니까? 그들의 믿음,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 그걸 보시고 치료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뭔가 외식하는 위해서 뭔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은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눈에 반드시 보입니다. 내가 막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외식하듯이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좋은 믿음은 보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행위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이들은 지붕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붕이 올라가지만 지붕이 막혀 있죠. 지붕이 뚫려 있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간 처마 같은 임시로 만들어진 지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벽돌을 뚫는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늘을 막는, 팔레스타인은 태양이 있는 그늘만 막으면 시원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는 약간 처마와 같은, 처마 밑과 같은 그 태양빛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이제 드러낸 거예요. 그 보안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이런 단단한 것을 순간에 몇 분 만에 이런 구멍을 뚫면서 사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럼 불과 하루 종일 뚫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임시로 만들어진, 쉽게 뜯을 수 있는 그늘막이와 같은 그런 지붕이었을, 이게 간이 지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게 팔레스타인에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집들 중에 처마를 가려놓은 그런 것 많이 있거든요. 그 앞에서 드러낸 것이죠. 주님이 또 방에 있으실 리는 없습니다. 아마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안 나는 방에 들어가 있으실지도 만무합니다. 마루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처마 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만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처마 밑이라고 했는데 천국 가니까 야 인마 내가 방에 앉았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뜯어내었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 집 문화의 처마였다. 그늘 강렬한 태양을 막고 있는 처마와 같은 그 지붕을 뜯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리는 거죠. 달아내렸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감동하십니다. 정말 너 대단하구나. 네가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네가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응답받고자 하는 열망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 더운 날 지붕을 뚫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달아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너무 감동하시고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감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시죠? 자꾸 주님 앞에 이해를 구합니다. 주님은 네가 감동을 좀 해주기를, 주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맨날 이해를 구합니다. 나 돈 없는 거 아시죠? 나 지금 피곤한 거 아시죠? 주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맨날 주님 앞에 이해만 구하는 거예요. 내 이해 봐.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가는데 미안해, 너도 이해 좀 해줘. 남도 못 들어 보내겠다.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너도 이해 좀 해줘. 나 너 천국 데려갈 수가 없어. 너한테 문 열어볼 수가 없어. 이해해, 부탁해. 너 이러면 얼마나 곤란해.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해를 구하는 사람인지, 주님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주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나의 행동이 주님 앞에 이해를 구하는 행동인지 감동을 주는 행동인지 여러분 우리 한번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진단해 봐요. 인간적인 신앙은 이해를 자꾸 구합니다. 주님 아시죠? 이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신앙은 주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신앙.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주님 무리 때문에 지붕 때문에 더 못 들어갔어요. 주님 이해하시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리한테 막히니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내림으로 감동을 주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느 때 믿음을 보았느냐? 마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 여러분 우리가 효자라고 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 사랑하는 줄 알지? 그리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말도 안 듣고 그거 내가 무슨 효자 하는 게 그게 수수께끼냐?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하튼 이 4명은 주님을 맡고 있는 장애를 다 뜯어냈다. 뜯어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달아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사람들이 좀 헷갈리죠. 어떻게 지붕을 뚫고 지붕 뚫기 힘들죠. 어떻게 뚫겠습니까? 하루 종일 걸릴 걸. 뚫고 있는 도중에 주님 가버렸을걸요. 딴 집에. 그러니까 쉽게 뚫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상상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합리적인 상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화에 보면 이 그늘을 막는, 이 지붕을 막고 햇빛을 막고 그늘을 하는 많은 임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집에는. 그거 뜯어서 내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습관입니까? 죄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아니면 아주 나쁜 습관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다 뜯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머뭇거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앞에 막혀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습관,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또 게으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막히면 되지 않는다. 이런 장애물을 뜯어내지 않고는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어요. 이런 장애물을 다 뜯어내야 되는 거죠. 모든 걸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뜯어내. 그 죄와 또는 시간 관리 못하는 것도 뜯어내야 돼요. 시간 관리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습관, 자존심 다 뜯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 2024년도에는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뜯어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